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8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나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요일, 즉 종려 주일 날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개념은 인류를 구원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의 속국에서 고통당한 자기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된 왕이 이 땅에 왔습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그 메시아가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도 추대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늘의 메시지만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겉옷을 벗어 그 길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님을 환영하면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로마에서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사실은 아니고, 인류의 죄 문제를, 이스라엘 죄 문제를,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입성하시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당연히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고난주간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 장면은요, 우리 구원하고 아주 직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거수일투족이라든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단 하나도 우리 구원하고 연관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구원받을 대상,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다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종교자들이 믿고 있는 교주나 또 많은 성인들을 이렇게 섬기며 그들에게 숭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또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대상은 사실은 어떤 죽음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선한 삶, 도덕적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수십 년 후에, 많게는 수백 년 후에 그것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 삶을 멋있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다, 그래서 기리기 위해서 숭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관한 이 죽음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러는 것이 실제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12년 동안을 피해서 살 것이고, 12년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0세 되던 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고 33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로 인하여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죽음의 장면까지, 아니 이 빌라도 군병들이 제비 뽑는 것까지, 그리고 죽음을 확인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피 한 방울 이런 확인하는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의 구약에 철저하게, 많게는 4,000년 전에 또 600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됐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빼버린다면 이 기독교는 종교고 아무런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오늘 본문 2절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실 때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흑암이, 어둠이 덮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오늘 15장 23절에 관한 이 말씀인데요.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실 때 어둠 또 제6시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둠이 덮었다, 흑암이 덮었다 이렇게,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은요 6시부터 9시간입니다 3시간이라고 정확하게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유대인의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을 알려면은 6만 더하면 우리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6시니까 6을 더하니까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정오 12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 제9시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이런 엄청난 저주와 고통을 당하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시간 동안 제일로 밝아야 될 시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는 24시간 중에 가장 밝은 시간, 구름이 한 점이 없는 시간, 땡볕이 내려지는 시간. 그러니까 구름이라든가 어둠이 덮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도 못할 그런 시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시부터 3시, 6시부터 제9시 어둠이 덮었다 이렇게 아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려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이 뭐 했어요? 덮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에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와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와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 의미는 내년 고난주간 이 시간에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까지 하려면 오늘 밤을 새고 사신해야 됩니다.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다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처음에는 이 3시간 동안 가장 강렬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고 그 시간에는 이 지상에 어둠으로 덮었다.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역사로 증명된 겁니다.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이 역사학자들이 기록했던 것이고 그 시대 그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실제로 어둠이 덮었던 이 시대의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기록된 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보고서. 이 빌라도의 보고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당시 2000년 얘기죠.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파견했던 이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는 이 파송받은 이 총독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문제, 사건, 상황들 하나도 빠짐없이 로마 황제에게 철저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그의 하는 사역이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빌라도의 보고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썼던 편지의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제가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쓴 이 친필은 아니지만은 이 복사본으로 제가 구입을 하게 사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많은 내용 중에 이 부신자가 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한 이 일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하고 그가 쓴 거하고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이나 부신자가 그 시대에 직접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확했던 거예요.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인데요, 이런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시온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과정입니다. 이르는 군중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움직이는 이 소용돌이처럼 보였고, 공회소의 소동이나 폭동에서도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가지가지의 회개한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었습니다. 겨울날 항원 무렵처럼 날이 어두지자 저 위대한 줄리어스 시저 죽었을 때처럼 적막하였습니다. 모반을 일삼는 이 성을 위임받은 통치자로서 저는 접견실 기둥에 기대어 죄 없는 나사렛 젊은이를 처형하려고 끌고 다니는 어두컴컴한 악마 같은 저들의 무서운 괴락을 꺾을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빌라도에게 내주는 장면이잖아요. 제 주위의 모든 것이 황량하게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주민들을 게모니카로 가는 장례문을 통하여 모두 토하여냈습니다. 황막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의 위병들은 기병과 백부장이 가세한 가운데 무력이한 질서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으며 그때 잠깐 동안 지나간 그 순간은 마치 저 자신이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결을 타고 골고다에서 들려오는 큰 부르짖음 소리는 일찍이 인간의 귀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고통의 소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성전 꼭대기 위에 드리워졌으며 마치 면사풀을 가리운 것처럼 예루살렘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난 징조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창조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주가 떨어져 나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크게 소리 질렀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공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예굽에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으며 미신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거의 죽음의 공포에 직면이 있었습니다. 라고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이 보고서의 내용 일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이렇게 덮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해방신학자, 자유주의신학자, 이 독일의 칼바르트 영향을 받았던 한국의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때가 마치 일식이 아니었냐, 그때 일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식이 뭡니까? 달이 해를 가리움으로 잠시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은
일시계 현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시계란 말은 달이 이 해를 가리는데 잠깐 몇 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 어떤 과학자도, 어떤 비평학자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도 이걸 부인하고 비방한 이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그 누구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어둠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이 어둠은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어둠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어둠을 덮었다 이렇게 심판할 때, 그때 요엘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더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골고다의 이 십자가 지는 이 사건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상징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울타리 안에서 일반 제사 드릴 때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서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제사장한테 가져와서 그 제사장 에게 이 모든 죄에 대한 고백함으로 이 죄를 이 양에게 옮겨지고, 이 양을 피를 받아서 휘장에다 뿌리고, 이 짐승, 죽은 짐승은 이 번제단에 태워서 이 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 보통 죄를 지을 때 이런 이 번제단은 어디가 있냐?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진 모든 죄는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 이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를 벗어나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번제단이다. 또 하나는 번제소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할 때 번제소.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와 번제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번제소에서 드리는 제사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곳은 성전 밖에 나가서 제단 북편에 있는 번제소, 여기는 사람의 시체를 태우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번제소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양의 몸을 불태움으로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해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대신 지옥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내장이나 똥이라든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 번제소에서 불로 완전히 태워서 이렇게 태우는 것이, 이것이 번제소의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소는 지옥의 불을 상징하고, 이 번제소는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번제소입니다. 예수님도 이 속죄물이 성전 북편의 번제소에 불태운 것 똑같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이 골고다에서 죽을 걸 구약에 예언했고, 신약에는 실제로 성취했고, 성취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 이 번제소에 대해서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번제단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번제소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번제소에서 나를 대신하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삭성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지옥의 경험을 예수님께 대신하셨다고 이렇게 히브리 1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는 성문 밖 북편에 있는 산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능력을 주고 친히 몸에 제물이 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시간은요,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저주를, 지옥의 공포를 예수님 직접 이 3시간 동안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흑암이 캄캄할 때 십자가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렵고 떨었는데 그냥 십자가 주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는 사람, 흑암이 덮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때 있었던 사람만 두렵고 떨고 공포의 지옥의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빌라도도 자기가 살아가는 난 역사 속에 이런 것은 처음이었다 라고 할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공포가 예수님은 3시간 동안 고뇌가 얼마나 큰 고뇌였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고뇌에 관한 부분을 이사야 53장 1절로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이 해골이라는 이 지옥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것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저주받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몸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고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내 대신 죄를 예수님이 삼으심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너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 이런 메시지들이 이 골고다의 이 3시간 동안의 지옥의 저주의 심판을, 이 고뇌의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삼으신 것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세상 떠난 날 영원히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지옥의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 지옥의 이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싶으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또 하나님이 이 해결하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혼자 선행으로, 정교로, 행위로,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바꾸자. 네 죄는 내가 가져가고 내 이 땅에 살면서 죄 한 번도 짓지 않는 내 의를 너에게 주마. 그러면 넌 나 때문에 의인 되고 예수님은 너 때문에 죄인 돼서, 의인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져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3시간 동안은 고통을 당함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이 놀라운 종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이것이 이 어둠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아서 나에게 저주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을, 친히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친히 3시간 동안에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이 3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될 일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기록된 것이 어디냐?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거 예언을 해놨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을 성취시켰습니다.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저주, 진노를 경험하는 이 부르짖음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무서운 고독입니다. 무서운 고통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도요, 우리는 지옥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전도인들 지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 당장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드리죠. 지옥불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죄를 지어보면 금방 느낍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 가장 빨리 느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마음에 대한 양심의 가책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 때문에 공포가 오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이 계신다면 나를 벌을 내릴지도 몰라, 그 이상 떠나가면 지옥 갈 거야. 이 양심의 가책은 바로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경험하는 이 양심의 소리라는 것이 바로 지옥을 믿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뭔 줄 아세요? 양심의 가책인데, 이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마음의 고독입니다. 따로 마음의 고독. 마음의 고독.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사실상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이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고통스러우고 괴로우니까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어떤 사람은 행위로, 어떤 사람은 구제로, 어떤 사람은 선한 삶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이 고독의,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어떤 사람은 술로,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몸부림친지는 모릅니다.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가끔 가다가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면은, 교제를 나눈 중에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야 밖에 나와서 차 한잔하고 우리 나들이 한번 가자. 그러면 이럽니다. 나 건들지 마. 지금 고독을 씹는 중이야. 고독은 귀신이 주는 거고요, 은혜는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연합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공동체 하나가 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 고독은 늘 씹어야 되니까 나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고독이 넘쳐 내 야윈 가슴에, 이러다가 자살을 벌입니다, 사람이. 이것이 왜 고독이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고독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달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단한 예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데 고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까?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엇으로 지금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고독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우울증 걸렸습니까?
고독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오늘도 나 홀로 고독을 씹으면서 청치 없이 어느 거리를 거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독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몸부림칩니까? 정치, 경제, 물질, 지식, 사업, 성공.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고독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독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죄는 양심의 가책을 만듭니다. 양심의 가책이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경험을 하다가 지옥 이런 것으로 깨닫고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가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다 경험했던 거니까. 천국 가도 우리는 절대로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이 고독의 문제를 행복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 놀랄 것도 없습니다. 왜? 이미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지옥의 경험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일생에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서 들춰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고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마치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 무수히 많은 군중들 앞에 판사가 죄의 목록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떨까요? 판결 내리기 전의 상태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지은 죄들 있잖아요.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아니, 그럴 것도 없이요. 그냥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속에서 사람들과 주고받고 있었던 데 문자의 내용 1년치를 쭉 끄집어내서 복사해서 사람들 앞에 공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개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버림받은 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 줄 아세요? 고백을 편한데 그것은 사람들 앞에 버림받을까 봐 그런 겁니다. 왜 여러분 예모로 이렇게 아름답게 집에 가면 골 때린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알다시피 엉망진창이잖아요. 집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참 봐봐요. 그런데 왜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머릿결이 곱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굴 왜 그렇게 얼굴에 떡칠을 했습니까?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온갖 화장으로 얼굴을 도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 숨기고 좋은 것을 겉포장해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왜 그러죠? 나 버리지 마라. 나 예쁘지? 나 멋있지? 그러니까 나랑 가까이 해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정받고 싶었어. 버림받기 싫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교제 나누면 꼭 그러더라고. 나는요 할 말 못할 말 나는요 다 해요. 뒤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대신 그 옆에 사람이 안 가요. 아싸래요. 나는 뒤끝이 없이 막 치고 말아요. 이 사람 늘 혼자 당해야 돼. 그러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속닥거리면서 절대 속 얘기 안 하는 사람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게 돼 있어. 왜? 내 속을 다 드러내면 내 곁에 있어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지은 죄를 누구한테인가 드러내면 여러분 옆에 있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죄를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드러내면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걸 알아. 그래서 자꾸 죄를 또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기 앞에서 낱낱이 이 동영상으로 틀어준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해버릴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도.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낱낱이 청란하게 드러내서 심판의 이 공포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 진지하고 조용한 것은 자꾸 죄가 떠올라서 그래. 그리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한 심판이 면제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상급에 관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이 없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와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3장 16절로 18절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저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심판을 내 대신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래서 나는 심판이 면제됐구나 라는 이 확신과 감격 속에서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심판 받을 것 같다. 심판 받을 거야. 이 사람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흑암의 어둠이 덮어버리는 이 저주의 이 십자가를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지 이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한 이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세상 떠날 때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이 어둠이 덮어버리는 이 내 죄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 심판을 받으셨던 이 심판에 관한 부분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이 면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떠나가날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속, 지옥 형벌을 견디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해방받고 은혜 있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도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인생 항원길에 이 세상 떠나가기 전에 자기 뒤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구원의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지은 죄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0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동이서에서 몸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영적인 죄든 정신의 죄든 육신의 죄든 우리의 삶의 엉망진창의 죄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멀쩡하게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육신의 강건함과 삶의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혜택을 통한 누림이라고 믿고 삶까지도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 삶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만 있다면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소원을 아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숨을 마음껏 쉴 수만 있다면, 한 명의 자녀라도 있다면, 속 썩이는 자녀라도 있다면, 한 시간만이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이라고 지금도 기도하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지금 다 이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예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라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산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만지고 걷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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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 고난주간을 맞는 종료주일에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시니, 엘리 엘리 라마 뭐하니? 사박다니. 그 다음에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분리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끊어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단절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하고 맺어주시는 연결고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신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온수된 것에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뜻있는 구속의 운총을 이루는 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잖아요. 이걸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명하실 때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죄의 판결을 선포하노라. 헬라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무죄를 선언하노라 이 말입니다. 무죄를 선포하노라. 최종 판결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 왜? 네 대신 내가 죄를 지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결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십자가에서 단절입니다. 그건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정신적 육신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차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해도 빚을 갚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주시려고. 만약에 나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을 정말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도 않는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심판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는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세 번째, 나만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난주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감격을 달라고, 믿어지는 은총 달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